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7번째로 EPS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기에 동행하시고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신학교에서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보다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정말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되새기려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10주, 12주 이렇게 쪼개서 강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를 원해서 4주로 하려고 그랬다가 이번 주에는 쪼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실래요? 죽으시고가 아니라 거기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까지 하려고 그랬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또는 어디서든지 한 번쯤은 사도신경 강해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운 신학적인 또 깊이 있는 것들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못하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서 저 생각을 하다가 어떤 관점을 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으면 힘들죠.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에이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여겨지면 힘들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오셔갖고 미국 잡지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냥 광고 찌라시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그런 걸 보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유독 봤던 게 뭐냐면 전화기였어요. 전화기가 누르는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젊은 세대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잘 모르시게 뭔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였습니다. 다이얼 전화기. 그래서 제일 좋은 번호가 뭔지 아세요? 111에 1111이에요. 그냥 빨리 탁 하면 바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번호 999에 9999 이 집에 전화 한번 하려면 몇 분씩 걸리는 거예요. 틱 따라라락 틱 따라라락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집 전화번호가 뒷자리가 284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판 4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전화번호가 2848이고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 뒷자리가 2848입니다. 2848이에요. 저 2848을 예전에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직장도 다 내려놓고 일반 교회 사역도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못 알아주고 또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직 올짝의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역하실까? 낙도의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역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만 믿고 가겠구나. 그래서 벽에다 제가 써놨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까무러치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까무러쳤을 때 이렇게 와갖고 숯불에 따끈하게 구운 이 떡과 이 물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겠지.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게 보니까 그게 2판 4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금 전화번호도 2848입니다. 다시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전화기가 누르는 전화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교 가서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가서 옆에 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전화기가 누르는 전화기가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야. 누르는 전화기가 있어.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날 도덕 시간인가 무슨 시간인데 딱 때마침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며 선생님, 그래서 왜?
딱 일어나더니 경환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어? 누르는 전화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 왜 거짓말하니? 그 선생님 지금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살아계시다면. 네. 아니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억울한 거는 그때 왜 나는 이 책을 선생님한테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또 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께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보. 그러면 아버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대화할 때 하나님이 끼어들면 대화가 멈추거든요. 어머니도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만 너무 이렇게 막 속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안 믿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입니다. 존재에 대한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시겠지만 사도들과 그다음에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을 실제 봤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그들도 하나 둘씩 사라져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 리더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언급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낸 거죠.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온 거야. 그게 이제 가현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도세티즘이라는 가현설. 그러니까 마치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처럼 영으로 훅 와서 직 하고 사라졌다가 직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야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단이죠. 이 이단적 사상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오면 우리 주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뿌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건데 그냥 영, 홀로그램 이런 거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사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켰을 때 사도신경에 이 부분을 넣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도록 교회 리더들은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적 인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신앙의 고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하고 싶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좋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이름 2명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조선 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는 기억하잖아요. 다른 이름은 기억 못해도,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지, 건강이 어렸을 때 어려웠던지, 재정이 어려웠던지,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과거에 CTS 방송에서 본 한 두 자매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펑펑 울었는데 다시 들으려고 다시 봤는데 다시 울었어요. 여러분, 이은정 자매와 이슬 자매에 대한 얘기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꼭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두 자매의 어머니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사창가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3명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른 남자가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데도 아버지는 한마디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두 자매는 또 심하게 매를 맞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초등학생 때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의 속옷을 빠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둘째는 이슬 자매는 빵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했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신발이 다 헤어져 갖고 밑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을 마분지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비가 오면 그게 새갖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큰 언니인 이 은정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됐습니다. 언니 먼저 나왔어요. 어떤 그 당시 전도사님이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그분의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간증해서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신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처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을 고백하게 하신다면,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창녀의 집에 살도록 하시사, 매일같이 매주 예배마다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충격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고통이 많은 사람과 고통이 적은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고통은 누구나 다 있고요,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느냐 고통을 은혜로 여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고통을 은혜로 여겨서 내 심지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걸림돌이라고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에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 실존적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 우리 주님을 못 박은 그 사람을 고백할 때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와, 우리 주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많은 교회에서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왜 이 사도신경에 꼭 넣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한테 고소를 당했지만 로마인의 형벌에 의해서, 로마인의 형법에 의해서 로마인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인은 영적인 의미로 중요한데요, 요 얘기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천안의 호두과자가 유명하죠. 신복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1934년에 그 호두과자 장사를 해갔고요, 그때부터 10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다. 왜 그렇게 다윗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질문했더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못 지었지만 나는 10개의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떤 의미에는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짓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죠?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그래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나가서 싸운 건데 왜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성전, 마치 이렇게 뭐 불결한 존재라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런 생각처럼 들리죠?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왕을 모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이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형하는 다윗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소년 다윗 때도 골리앗과의 전쟁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산과 같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 뒤에 소년 다윗이 있지만 그 소년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무찔러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골리앗, 로마인 같은 거거든요. 이 정체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데, 그렇다면 다윗에게 왜 성전을 짓지 못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 그러셨습니다. 솔로몬은 뭐 자격이 좀 더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왕을 모형했다면 솔로몬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라는 평화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화의 왕을 모형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하신 왕을 모형한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실제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오셨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오기를 유대인들은 너무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로마인들을 확 쓸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와서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는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이 땅이,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은 평화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예요.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란 힘이, 군주와 지배하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것에 의한 가짜 평화. 가짜 평화를 뚫고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가 되셨냐?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아까 질문, 왜 로마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라는 거대한 거짓 평화의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왕국의 참 평화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단에게 예수님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사단한테 죽임을 당하라 그러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은, 하나님은 사단, 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었는데 그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넘기려고 그러고 블레셋 왕에게 넘기려고 그러고 대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모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애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다윗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유 없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남유다의 그 왕권, 이 대를 자꾸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를 유지시켜 주셨죠. 어디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자기는 승리했다고 껄껄껄 웃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빨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순간 사망의 권세는 없어지고 사단은, 머리통은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셔야 돼요. 누구의 손에? 로마인들의 손에. 유대인들의 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들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될까? 자살. 어느 날 예수님이 목을 매달더라. 이런 거. 아니면은 실족사, 사고사 있죠. 산에 올라가 감남산에 올라가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져서 돌아가시더라. 아니면 보고 같은 걸 드셨는데 갑자기 독이 올라서 돌아가시더라. 근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어떤 고통에 이 지금 고소인,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앞부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두 가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해야 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그분은 실존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짜 죽었어. 근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슬픈 과거와 같은 일들도 우리가 은혜로 승화됐다면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앞에 예수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에 분명한 십자가란 처형이 언급되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가장 무서운 형벌로 십자가를 정했는데, 왜냐하면 정치범이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십자가에 세웠어요. 십자가 로마인들이 고안해 놨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문헌을 보면 아수르에도 있었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어떤 형벌입니다. 근데 십자가 형벌을 주는 가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달아놓고 바로 안 죽이는 겁니다. 2, 3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가면 일주일 때도 갔대요. 이렇게 달아놓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칼로 찌르는 게 더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는 좀 손톱 뽑고 일본 사람들 예전에 고문할 때 그랬잖아요. 그게 더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혹시 이거 아세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질병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이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심근경색을 한번 걸리셨어요. 정말 기적같이 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가셔서 괜찮으셨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 중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대요. 제가 쥐가 좀 가끔 나거든요. 쥐 나면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다리 땡기면 괜찮은 게 아니라 좀 오래 가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책에 보면 우리가 철봉을 할 때 이렇게 매달리면 숨이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계속 하다 보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 폐에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과탄산 혈증이라는 것이 생긴답니다. 이 혈액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다네요. 그러니까 쥐가 난 거 10배, 심근경색이 온 몸에 퍼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온대요. 와, 이거를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여기에 못 박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심막과 늑막,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에 물이 차게 된답니다. 그래서 2, 3일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고 일주일까지는 버티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쥐가 쥐덫에 잡혀 있거든요. 그럼 죽었어요. 죽었는 줄 알고 툭 쳤는데 막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기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 이 보는 사람들이 더 흉측한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툭 치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면 그 모습 보는 것이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됐다는 말이 있죠. 그 실제 그 근육과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육과 혈관이 근육 수축을 하게 되면 터지면서 그것이 혈액 땀샘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욕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있는데 남자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의 와이프가 아기 날 때 얼굴에 빨간 점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피가 터져서 땀과 함께 얼굴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하는구나.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바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가이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인들에게 넘겼는데 그들이 그냥 십자가에 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에는요, 채찍 끝에 잘 아시겠지만 동물의 뼈와 쇠구슬이 달려 있어요. 뼈로 살갗을 찢고 그 다음에 쇠구슬이 그 살을 넓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과다출혈과 쇼크로 사람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것이 등, 허리, 엉덩이, 어깨 다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이 피와 옷이 붙어 있어요. 그걸 쫙 벗겨요. 그럼 살갗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홍포를 입히고 나서 그들이 3cm에서 5cm 되는 가시관을 머리에다 콱 찍어 박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경배를 받아라. 침을 뱉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또 고재봉이라고 옛날에 6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가서 2,000명을 전도했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막 인신매매하고 장기매매하고 막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 잔인하게 고문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게 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관점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뭔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저처럼 싫어한다, 미워한다, 공격한다, 이것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대놓고 공격하고 모욕했는지.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모욕을 못합니다. 주님을 모욕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을 입은 교회를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참소를 하던 놈인데 참소하던 놈이 땅으로 떨어졌다니까요. 더 이상 참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거짓 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야, 네 꼴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같이 죄를 짓는 애가, 너 뭐 좀 이상하지? 요즘 안 풀리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그런 거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뭔가 수치심, 열등감, 사람에게 거절받은 거절감, 내가 좋아했던 걸 뺏기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짓 모욕과 참소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면 됩니다. 사단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혹한 십자가 형벌로 아들을 죽이셔야 했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참수형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형을 꼭 받게 하셨을까? 어떤 분의 이제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인간의 고통을, 가장 심한 고통을 치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그 전에 사랑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와 같으니란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씀과 기도? 그건 기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럼 밥은 기본이에요. 반찬을 뭐를 할까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뭐 알량은 콩 묻은 헌금?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신 분. 하나님을 내가 80만큼 사랑해요. 근데 이웃은 내가 20만큼 사랑해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20만큼 사랑하는데 이웃을 80만큼 사랑해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80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원에 맨날 살아요. 말씀 맨날 봐요. 그런데 이웃과는 맨날 관계가 안 좋아. 남편과는 맨날 관계가 안 좋아. 가능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20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80만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사회 참여 운동 막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구제 많이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분은 과연 하나님을 80만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이웃을 80만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이웃의 실체는 20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해야 돼요. 제가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계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계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계측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기도 응답도 계측하라고 얘기했죠. 온 나로 하여금 열방을 품은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거 얘기할까요? 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애매한 기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것도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계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뭐랑 같다고요? 이웃사랑.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달쯤 전에 우리 재영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저는 안 간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창희 권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회를 하든 못 가든 교회 그 밑에 로비에서 그는 무조건 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 그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누군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서 철야를 하든지, 아이들이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아이들한테 예배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카톡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네가 진짜 애들 사랑하냐? 내 자식이 아닌데요? 진짜 사랑하느냐? 이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내 실체를. 아까 말씀드린 이은정, 이슬 자매 있죠? 그 이은정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을 입양했던 분이요 전도사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그분을 입양했어요. 자기 집에 데려와서 살아라.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둘째 이슬 자매도 입양했어요. 같이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은정 전도사님이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입양할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방 하나 내주는 걸로 말겠지. 그런데 진짜 딸로 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다시 그걸 보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겠냐?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 하나, 방 하나 내줄 수 방 하나 내주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입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구현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맞지만 그건 가짜였던 모습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들이 막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혹시 신장이 아파서 신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하나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떼어내겠습니다. 그걸 해야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다시 리프레이즈,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사단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상함을 당하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다 입니다.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사단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상함을 당하셨음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다. 그게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 부분을 고백할 때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고백해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게 분명히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실존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본질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셨지만 그놈의 머리통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머리통을 박살내셨어요. 수많은 채찍과 모멸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그냥 달리시면 되는데 그 전에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 고통, 모멸, 채찍, 박해, 미혹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로 하여금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를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사. 그럼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보이는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그냥 막 사회 참여, 운동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근데 우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뭘 얘기했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하나 되자 얘기했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서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같이 우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누가 병원에 있으면 진짜 그 밑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 딱 왔을 때 입구부터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 저는 감사한 게 오늘도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신데 예전에 이거 짧았거든요. 근데 좀 길죠.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한 100명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교회 한 200명 되는 교회 갔다가 저 한 명 이거 하느라고 40분이 걸리더라니까요. 우리는 40분까지는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사랑이 여기서부터 사랑이 넘치고 누군가 왔을 때 손을 잡아주고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체휼해주고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단에게 발뒤꿈치를 상하셨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님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는 찬양을 좀 어려운 찬양이라서 악보를 놓으면 좋은데 우리 김문희 간사님한테 먼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 마이크를 자주 가지시고 먼저 한번 불러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단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상함을 당하셨는데, 상함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달리신 게 아니라 채찍질과 모욕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그 모멸과 참소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기억하지 못한 슬픈 기억까지도 승화시켜서 은혜로 만든 거예요. 아까 말한 이은정 전도사님이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예전엔 얘기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거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오병이어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원래 작은 교회였어요.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입양할 수 있는가? 그 소식을 듣고 오는 거죠.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모멸할 때, 우리의 과거의 슬픈 상처, 수치심, 거절감, 열등감, 죄책감, 상실감, 이 모든 것, 아픈 것들과 엮여서 뭔가 나오지 못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잔존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아, 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방할 수 없노라. 나는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노라. 나의 삶의 반경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침뱉음과 모멸과 하나님 가시와 하나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는 참소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는 하나님 눌리는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간 하나님의 종이됨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걸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 그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이미 채울하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니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 수치심, 나의 하나님 열등감, 나의 죄책감, 나의 거절감, 상실감, 하나님으로 도우지 못한 모든 생각들, 여기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유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나님 자유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발뒤꿈치를 상하셨지만 원수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사오니, 원수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눌리 있는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인교회가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능력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오병이어 교회 장동근 전도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고2짜리 딸을 입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주님께 어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 피켓 들고 나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됐을 때 그 소문을 듣고 그 오병이어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며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하나님 다가가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내가 다가가는 영혼들이 있고 불신자 낙심자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원림교회가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 낙심된 영혼들, 불신의 영혼,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고 이 자리에 치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나며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어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상처 많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사람들과 접촉도 안 하던 마을로 내려가서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림교회는 그런 상처 많은 사람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모르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낙심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사람들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또 다른 누구를 전하는, 또 다른 누구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불신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낙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되지 못한 영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주시는 버팀목을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건강한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림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사랑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로 되어지게 하시고 오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변화받고 새 제자가 되며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발뒤꿈치를 상함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힘교회가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서 폐회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루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5분 전까지 2시 5분 전까지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